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편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수고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9장 9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서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아들로 인정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을 한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과학적이고 또 감성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실제로 보고 근거에 의해서 믿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들이 생각을 하는 지혜적인 사고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이 우주 안에는 수많은 피조물과 물질들이 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우리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생인 피조물이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산다고 살아가고 있지만 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정말 지극히 일부일 거예요. 내가 안다고 하는 게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지, 그것을 알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더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적 사상으로는 동등하시다는 것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시라는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실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동등하시다는 말씀 자체를 어느 누구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유대인들도 주님이 오셨지만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동등됨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동등하심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삼위일체를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유대교인들은 종교인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에 대한 교리가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일에 대한 교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 교리대로 성경을 보고 있고 율법도 문자 그대로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교리를 지키지 않는 주님은 이단으로 정죄가 될 수밖에 없고 자기들의 종교를 위해서 죽여야만 하는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보아서도 알겠지만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어떻습니까? 악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방자히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성문법과는 전혀 다르게 말씀을 하니까 마치 방자히 말을 하는 것과 같고, 그리고 다른 신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피조물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알 수는 있지만 본질 그 자체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피조물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일을 증거를 받고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문자를 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리스 로마 문명이 발달을 했었고 인생들은 그 철학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면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헬라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상의 기초가 뭐예요?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그 삼위일체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초기 교회 교부들이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보니까 성령이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다 보니까 그 성령을 갖다가 하나님으로 만든 것이 바로 삼위일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신약 성경을 안 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도 분명히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이미 자기들의 철학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어서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문자 아들은 다 알아요. 영어로 뭐예요? 손이에요, 손. 그 손이라는 글자를 모르겠습니까? 다 알아요. 알지만 뭐합니까? 그 아들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의미를 모르니까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 문자를 봐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율법입니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역시 문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문자 그대로 다 지키고 있고 이방인들은 문자 그대로 지키면서도 자기들에게 성전이 없으니까 어느 기준도 없이 자기들의 종교에서 지키고 싶은 것은 정해서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감동을 해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맞고 신약 성경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는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난 후에 하늘에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그들이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마치 인생의 철학으로 이해를 해서 정의를 내리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그것을 물리적으로 정의를 내려서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물리적으로 딱 잘라서 이해를 시킬 수 있습니까?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고소를 해서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하는 거고 이방인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자. 그 이상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창조된 세상과 창조에 속하지 않은 세상에 대한 것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이 창조된 세상에 오신 것을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형상을 입고 오신 것을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안 되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도무지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일을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서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그렇죠. 실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다 고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가 내게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듣지를 않아요. 유대인들도 듣지를 않고 이방인들 역시 표면적으로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것과 같지만 누가 말을 듣고 있습니까? 아무도 듣고 있지 않아요. 그것을 지금 신명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창조의 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문법으로 보는 거예요. 성문법으로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히브리어를 아무리 내가 파고 들어가 봐도 깊이 파고 들어간다고 해도 그것이 일단 성문법으로 보는 순간에는 깨달아질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내가 히브리어를 하면 마치 성경을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다른 신을 말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자체로,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시다고 말씀을 하는 것은 마치 다른 신을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이 들렸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모르니까 자기 땅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전혀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가 하면 율법에 두려워 말라는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철학으로는 마땅히 죽여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문법으로 보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도 하나님을, 자기 땅에 오시는 하나님을 죽이면서도 두려워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태초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하면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문법으로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들의 철학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인생들의 법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성문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자기들이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태초에 있는 말씀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문법으로 보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들이 지키는 거예요. 자기들이 빌라도에게 고소를 해가지고 죽이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실상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인생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의 철학으로는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성경에서 문자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방인들은 헬라 사상의 철학에 따라 삼위일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성자라고 하면서 성경에서도 증거를 하지 않는 것을 자기들이 감동을 받는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샤머니즘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인용을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서 인용을 해야 돼요. 제가 철저하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밖에 있는 걸 갖다 가져와서 인용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알레고리한 거예요. 정말 그건 인생의 철학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씀을 인용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씀을 인용을 해야 돼요. 성자라는 말씀이 있으면 인용을 하면 돼요. 그런데 없는데 그것을 성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알레고리하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목적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증거한 거예요? 아들에 대해서 증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몰라요.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의 믿음은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알아야지 내가 믿는 게 그 믿음이 실상이 될 수 있는데 모르는 것을 믿으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어서 말씀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참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언제 있는 생명이라고요? 창세 전에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에 이미 창조는 다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은 있어요. 거기에 우리는 스쳐 지나가는 헛것이에요. 그러면 이 빛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빛에 우리가 비춤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두움에 있다. 어두움에 있을 동안에 어떻게 하라고요? 이 빛의 비춤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헬라어를 안다고 해서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은 한글 개역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누구를 죽이고 있어요?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가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행악자라고 하면서 고소를 해서 죽인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70쪽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많은 말씀이 있고 두껍기도 하고 또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비유와 예표 등으로 말씀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깨닫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서로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생들이 착각을 해요. 우리가 문명이 있고 지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어떤 대화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제가 차원에 대해서 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4차원의 존재가 3차원의 존재한테 4차원이 알고 있는 걸 설명을 한다고 그게 설명이 됩니까? 안 돼요. 그걸 알아들을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더구나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이에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창조된 세상과 창조 밖에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게 서로 대화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마치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조물과 피조물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가 벌레를 보고 있고 지렁이를 보고 있고 뭐 어떤 동물들을 보고 있어요. 대화가 됩니까? 안 돼요. 피조물과 피조물도 그럴진데 피조물과 창조주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강아지를 기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강아지한테 훈련을 시킨다고 해보세요.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대화는 못해요. 대화는 할 수가 없어요. 오른손 내밀어 하면 손 내밀고 엎드려 하면 엎드리고 뒹굴어 하면 뒹굴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대화가 됩니까? 안 돼요. 피조물과 피조물도 그래요. 그런데 창조주와 피조물을 마치 같이 생각을 해요. 그건 너무도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아니,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은 감히 내가 대화조차 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분이에요. 다만 우리가 빛의 비춤을 받아서 그분을 믿을 수 있을 뿐이지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내 존재가 무엇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자기 존재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성경은 그것을 다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유월절을 먹으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먹는 걸 우습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유월절을 먹어야 돼요. 정말 안 믿어지면 그게 나한테
징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은 믿어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획일적으로 만들었습니까? 물론 인류라는 공동체는 획일적이지만은 각자는 다 달라요. 어느 사람은 불과 1년 만에 다 깨달을 수 있고, 어느 사람은 3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유월절을 먹어야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알량한 말로, 솔직한 우리 말로, 속된 말로 해가지고 하나님과 맞짱을 뜨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심지어는 하나님과 내기를 걸려고도 하고 있고, 하나님과 맞짱을 뜨려고 하는 거예요. 최근 교회 목사 중에 한 사람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을 감히 상상도 못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도 쉽게 말을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시고 자기에게 간섭을 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악인이에요. 달리 악인이 아닙니다. 계속 말씀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말로만 창조주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계속해서 게임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만드는 것과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그 게임 속의 캐릭터가 그 개발자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개발자는 그 캐릭터한테 어떤 소스를 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캐릭터가 개발자한테 너 나하고 좀 이야기 좀 해보자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께서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의 비춤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대화를 해가지고 뭘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맞짱을 뜨는 게 아니라 뭐예요? 비춤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인생들은 비춤을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마치 뭐 대단한 존재나 되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종교인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수도원 같은 데 가서 죽을 때까지 안 나와요. 20대 초반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뭐만 합니까? 성경만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만 하고 있어요. 행위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압니까?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자기들 의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아 도취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인생들이 자아 도취를 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자뻑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도 그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우주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주를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우주에서 보면 이 지구는 그저 점도 안 돼요. 점으로도 안 보여요. 태양은 혹시 점으로 보여요. 그런데 지구는 아예 점으로도 안 보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지구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빅뱅은 언제 일어났어요? 138억 년 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뻥 하면서 다 창조가 된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창조가 뭔지를 몰라요. 피조물들이. 그냥 성경에서 단어를 아는 것으로 창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어야 돼요. 왜 성경에서 우리에게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웠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안 돼요.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 인생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존재예요. 그 스쳐 지나가는 존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것을 하나하나 성경을 보면서 증거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증거를 받아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말까 한데, 설령 그렇게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조건이에요. 필수 조건이에요. 그것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먼저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누구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라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알아야 하고,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다 알면 어떻게 됩니까? 아, 창조가 이렇게 다 끝났구나. 그 창조가 끝난 가운데서 우리는 그저 헛것이구나.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참 빛이시구나. 그 빛에 우리가 비침을 받아야 하는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로부터 오셨습니까?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오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도 몰라요, 인생들이. 왜 그렇습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정말 성경을 내가 아무리 본다고 해도 이런 말씀들을 깨닫지 못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빌라도가 주님께 와서 다시 묻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라도 유대교인들로부터 주님을 구해서 살려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막아서도 안 되고 방해를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빌라도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여야 하는 자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가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권세도 있고 죽이는 권세도 있습니까? 웃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권세가 있다 해도 그것은 창조가 다 끝나고 나면 이미 다 끝났지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너는 어디로 서냐?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나는 내 말과 같이 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된 세상이 아니라 어디라는 거예요?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인생들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너는 어디로 서냐?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빌라도는 그가 아무리 지적인 사람이라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해봐야 그가 깨닫겠습니까?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인간들은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오히려 빌라도가 두려워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두려워해야 되는데 빌라도는 성경을 모르니까 신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두려워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의 율법을 아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성문법을 보고 두려워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예요.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이제 유월절을 먹는 것을 기념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형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가시는 것을 인생들이 안다는 말씀입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만 봐도 충분히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들은 이 단어를 보고 자기들이 안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시는 줄 모르면서도 이 단어를 보고 성경의 문자를 보고 자기들이 아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예요? 사도 요한은 어떻게 기록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형체를 입고 오셨다가 이제 하나님으로 돌아가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다 소경이 되어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디로 서냐? 주님께서는 인생의 언어로 설명하실 수도 없고 설명을 하신다 해도 빌라도는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소를 하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와서 다시 묻고 있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안다고 해도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설명하는 것도 인생의 언어적 설명밖에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하나님께로 가시는 것을 제가 다 그거를 디테일하게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믿을 수 있게는 제가 설명을 하는 거지 그것을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13장에서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신다고 말씀을 하셔도 그들 역시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6쪽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빌라도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면서 고소를 하니까 비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가 두려워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은 그 기본 철학이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래서 빌라도 역시 자기가 재판을 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성경을 그저 인생의 철학으로만 보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기 땅에 나타내신 독생하신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하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패러다임의 변화가 없으면 안 돼요. 율법은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율법을 압니까? 솔직히 말해서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것 가지고 율법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겨우 율법을 안 지키는 거 가지고 안다고 하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지금 신명기 19장의 말씀을 성문법으로 보냐 창조의 말씀으로 보냐 하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게 봐야지 율법을 최소한 안다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걸 가지고 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태초에 있는 말씀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모든 율법을 겨우 지키고 안 지키고요. 그건 초보예요. 초보. 그거를 알면서 내가 율법을 안다고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성경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인생들은 이미 종교의 교리에 보승으로 묶여서 성경을 보는 눈이 소경이 되어 있으면서도 그저 문자를 보고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영생을 얻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했지만 인생의 철학으로는 이미 교리의 보승으로 묶여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삼위일체를 반대를 하고 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해도 성경에서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성령이 끼어 들어간 데가 없어요.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마지막에 한 군데 세례를 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 말씀 하나 빼고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 누구와 누구만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 말씀하는 거예요. 동등하시다는 거예요. 두 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빌라도는 그 말을 듣고 너는 어디로 서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소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를 그 의미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시대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창조된 세상의 형체를 입고 오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만 그분이 누구라고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시대에 누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신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렇게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생명으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야 우리가 거듭나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하늘에 올라가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으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누구만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서 났어요? 우리는 땅에서 났어요. 우리는 흙에 속한 자예요. 그분이 비록 우리와 같은 형체를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어디에서 오셨다고요? 하늘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뭐예요? 다 흙이에요. 흙. 우리는 땅에서 난 자예요. 흙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게 기초예요. 기초. 우리가 하늘에 올라간다고 하는 건 다 샤머니즘이에요. 그건 무당도 하는 얘기예요. 그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믿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 모든 종교인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어디로 서냐? 주님은 창조에서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 참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길로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그 길을 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해서 우리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믿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너는 어디로 서냐고 지금 빌라도가 묻고 있는데 그 말의 의미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는 것이 인생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초입니다. 주님이 어디로서 오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창조에서 보면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창조 전체 빅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없어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이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 종교인들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장례 예배를 치르면서 하늘에서 만나보자고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부정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기초의 기초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안 돼요.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 하늘에서 내려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태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믿으라는, 그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를 않아요. 아무도 그렇게 믿지를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종교에 빠져서 몸 뺏기고 돈 뺏기고 모든 걸 다 뺏기는 거예요. 자기 생명까지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종교한테. 그것이 사단이에요. 그것이. 믿으려면 바로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생이에요. 영생. 세상과 같은 영생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 나와서 이럴 필요 없어요. 무당 찾아가고 그냥 절에 가고 그래도 똑같아요. 다 똑같은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뭘로 여기 나와서 이 고생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같은 영생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422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알 수 있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 성도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하신 일의 영광에서 오직 그분만이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아니면 안 돼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믿습니까? 이 시대에 그렇게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형체를 입고 창조된 세상에 나타내신 독생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는 것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는 영생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초기 교회 교부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치 인생에 그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신화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창조된 세상입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면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생명을 믿으라는 거예요. 창조된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된 자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저 자기들의 철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가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가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에요. 뭐예요? 동등하시다는 거예요. 동등하시다는 거예요. 이런 문법을 알아야 돼요. 여기에 성령이 끼어 있지를 못해요. 왜?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에 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국어를 몰라요. 국어를. 사람들이 국어를 모르니까 이런 성경을 보면서도 고민을 하지 않아요. 그저 삼위일체라고 주구장창 외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창조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개념을 모르면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하신 말씀을 어느 누구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실제 이방의 종교를 보더라도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으니까 인생들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뭐가 달라요? 우리가 어려서 전설의 고향을 보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하나도 차이가 없는데 다르다고 해요. 안식일과 주일이 다르대요.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들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께서는 창세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하늘에 오신 그대로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자기 철학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굳이 주님이 하늘에 올라갈 필요 있습니까? 에녹이 올라가고 엘리야가 올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성경이 문자적으로 볼 때는 마치 에녹이 하늘에 올라간 것 같이 보이고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간 것과 같이 보이지만 실제는 인생들이 성경을 다 잘못 번역을 하고 잘못 보기 때문에 다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나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는데 앞에서 성경을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지금 종교인들 보시기 바랍니다. 에녹, 엘리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 하늘에 올라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도 종교에 있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정말 너무도 성경을 모르는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길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길로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믿지를 않아요. 길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처럼 살겠대요. 자기가 예수가 되겠대요. 아니에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 길을 보고 믿으라고 하는데 그 길을 못 보는 거예요. 인생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길 가운데로부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가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가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들을 볼 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동격이에요. 동격. 동격을 말씀할 때 과를 씁니다. 우리나라 국어에서. 그런데 그것도 모르면서 성경을 본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들의 철학에 따라 성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 주님께서 어디로부터 오셨는지를 모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마리아가 잉태를 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잉태하느냐고 묻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과거로는 반드시 사내를 알아야 잉태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도 잉태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마리아가 그 말을 하겠습니까? 어찌 그러한 일이 있냐고.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그 말이나 니고데모가 어찌 사람이 늙으면 두 번 다시는 알 수 있습니까?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는 알 수 있습니까? 하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사내를 알지 못하면 당연히 잉태를 못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어요. 뭐예요? 그냥 마리아의 몸만 빌린 거예요. 잠시 빌려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그분이 또 잘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분의 행적을 이야기하고 그런 정말 어리석은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 인자가 하늘에 올라간 그 일을 믿어야 돼요. 그게 길이에요. 우리의 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고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성경이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의 육체를 실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이 육체는 이미 죽은 것으로 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은혜를 얻은 생명을 실상으로 믿고 있고 그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성경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세상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세상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피조물은 창조가 된 것과 같이 요한계시록에서 그 마지막을 불못에 던지우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적 표현이에요. 그것도 불못에 던지우는 것도. 저는 사라진다고 믿고 있어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미래의 일과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과거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이미 천문학에서는 이 우주 자체가 가상현실 세계라고 말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 주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창조를 하실 때 우리를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적도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티끌이에요. 티끌이 그게 형체를 갖추고 있다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흔적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그 욕심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우리 성도는 이 말씀이 믿어지고 있고 실제 죽은 자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세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피조물에게 있는 생명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께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말씀을 하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 생명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 그렇지 않고는 안 돼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생명입니다. 그리고 두 세상이 있습니다. 창조된 세상과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그 생명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연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것으로 끝이 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인생들은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교 안에서 연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역사를 해서 얻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 전에 이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헛것 같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그 일을 믿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 성도들이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다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육체가 살아있는 우리에게는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우리가 하늘의 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별의 빛이 10억 광년, 100억 광년의 빛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를 보는 거예요? 10억 년 전을 보는 거고 100억 년 전을 보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창조가 다 끝났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창조는 다 사라졌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뭐만 있어요? 하나님 나라만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는. 그리고 인생들은 끝입니다.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말씀대로 다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셨으면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만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지나가는 헛것이에요. 다 끝났어요. 어디까지 끝났습니까? 불못에 던지우더라고까지 다 끝났어요. 거기까지 끝났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불못에 던지우다. 우리 언어적 표현으로 불못에 던지운 거, 둘째 사망, 거기까지 끝난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21장부터는 형상으로만 보여주는 것이고 이미 20장까지는 뭐예요? 다 끝난 거예요. 과거예요. 그거는 미래가 아니라 과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다 미래로 보고 있어요. 미래가 아니에요. 21장, 22장만 미래예요. 나머지는 다 과거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정말 0.01%라도 그럴 가능성이 없다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100%입니다. 그 가능성은 100%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행위가 잘합니까? 믿음이 잘합니까?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거예요. 진리로 인도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라가라는 거예요. 믿음에 더욱 자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믿을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행위를 더 잘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창조가 다 끝났는데 행위를 잘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안 그래요?
창조가 아직 안 끝났다면 내가 좀 잘하면 혹시라도 기회가 있겠죠. 그런데 창조가 다 끝났어요. 내가 뭘 잘하고 말 게 어딨냐고요. 거기서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뭐만 있어요? 믿는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의 사역에 있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인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그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총독이니까 그가 말한 대로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창조가 다 끝났는데 그가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아무 권세도 없어요. 그는 창조된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일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50쪽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빌라도입니다. 당시 로마 총독입니다. 그가 그 정도의 자리에 있을 정도라면 공부도 많이 했었을 것이고 당시 헬라 사상에 정통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딴에는 대단한 일을 하는 것과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유대인들이 고소를 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가 재판을 해보니까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살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참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가 그렇다고 그렇게 했습니까? 결국에는 종교에 의해서 그는 십자가의 영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사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일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도 그렇고 세상도 사단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대로 해야 돼요. 예수님을 죽이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목적을 알면 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있는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목적도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역시 영생을 얻는 일입니다.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빌라도가 그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아니 지금 이 시대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들이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피조물입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참으로 자기들이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들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합니까? 정말 웃기는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을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도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무슨 권세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특별한 존재나 되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신 일을 믿어야 돼요. 그 일을 믿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조가 뭐라고요? 다 이루어야지 창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진화예요. 진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진화를 말씀합니까? 아니에요. 창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헛것이고 그림자입니다. 죽은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자기 권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식이 있다고 하고 있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아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믿음으로 역사를 하면 그것으로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15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77쪽입니다. 시편 103편 15에서 16절입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떨어지나니 없어지나니 그 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요. 피조물입니다. 인생이라고도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 보아도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인생들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자기가 대단한 존재나 되는 것으로 착각 속에서 빠져들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빌라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니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피조물은 시편의 말씀과 같이 인생은 그 날의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고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은 다시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뭡니까? 우리의 흔적이에요. 흔적. 다시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그냥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가 들의 풀의 꽃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빌라도의 영화를 들의 풀의 꽃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들의 풀은 누가 밟으면 그냥 밟히고 누가 잘라버리면 그대로 잘라버리고 또 겨울이 오게 되면 시들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계속 컴퓨터를 말씀해요. 한 비트예요. 빼버리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없어져요. 흔적도 없어요. 그래도 먼지는 흔적이라도 남아있겠죠.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것을 지금 시편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너무 강해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영화가 들의 풀과 같은데
지금 빌라도는 자기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빌라도가 들의 풀과 같은 영화를 가지고 영화라고도 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지고 지금 주님께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권세를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우리 인생은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종교에 빠져서 다 빼앗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생명까지도 빼앗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차라리 들의 풀과 같이 살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성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을 수 있는데 도리어 들의 풀과 같은 영화를 가지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가 지금 주님 앞에서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빌라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정말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내가 무엇 좀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가. 그게 뭐예요? 들의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그곳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빛을 빼버리면. 그런데 인생들은 빛의 비춤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내가 무엇이라도 조금 더 하려고 인간 세상에서, 이 헛것 같은 세상에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종교 안에서 온갖 일을 다 하려고 하고 있어요. 경쟁을 하고 있어요. 남이 무엇을 하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갈 때도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갔어요. 우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인생이 하려고 합니까? 저는 제가 하려고 하지 않게 하려고 정말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하는 복음까지도 저는 정말 함부로 하지 않고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에게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왜?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왜 내가 지금 개입을 해요? 지금 잠시 그 기분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 인간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 세상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죽여야 돼요. 나를 버려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버렸다고. 우리도 버려야 돼요.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말로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해야 된다. 들의 풀의 꽃입니다. 그 영화입니다. 아주 잠시 보이다가 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바람이 불면 그저 흔적도 없이 지나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창조하신 이래서 우리는 정말 그 영광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들의 풀의 꽃과 같고 우리의 영화는 그 꽃이 잠시 피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고 그 곳이 다시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꽃이 그곳에 피어 있었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역사의 인물들이 많고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어떻습니까? 다 사라졌어요. 흔적도 없어요. 다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알 뿐이지, 만약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은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습니까? 몰라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권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들의 꽃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없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다시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알지 못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깁니까? 웃기는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는 다 죽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뭐를 하라고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세상과 같이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라는 것을 정말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왜 계속 헛것 그림자 들의 풀의 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철학에 너무도 사로잡혀 있어요. 그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뭐만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뭐예요? 헛것인데 그 빛에 비춤을 받는 거예요. 그 비춤에 비춤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을 얻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앙이, 믿음이 무엇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라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길이 얼마나 먼 길인지 아십니까?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도 가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 교만합니다, 인생. 그리고 너무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합니다. 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싶어합니다.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자꾸 그런 것으로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창조주께서 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들의 풀의 꽃과 같고 바람이 불면 사라지고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실제 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죽고 나서 1000년이 지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기억 안 해요.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아니, 이 지구 창조된 세상이 끝나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것을 기억합니까? 아무도 기억 안 해요. 오직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들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예요. 나를 알아야 돼요. 세상에 속한 자가 있고 하늘에 속한 자가 있어요. 교회 안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 믿음은 인생의 철학으로 아는 것으로 무엇을 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고, 제가 거기에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 요즘은 받아들이는 것을 하려고 엄청 애를 쓰고 있어요. 누군가 와서 저를 건든다 해도 순간적으로는 저도 인간이니까 화가 나요. 그렇지만 돌아서서는 내가 왜 또 그러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도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왜? 복음을 위하려면, 복음을 위해서 일하려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들의 풀입니까? 그 꽃의 영화입니까?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설령 내가 들에 꽃의 영화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자랑해서는 안 되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우리는 세상에 그렇게 보이다가 바람이 불면 사라지고 말면 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철학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저 바람이 지나가면,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건 역시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시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그 잠시 피는 화무 11홍을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보이고 싶어 합니다. 믿음입니다. 참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으로는 너무도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들의 풀의 꽃과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를 나타내는 것 역시 마찬가지. 그런 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설령 나에게 꽃이 피었다 해도 그 영화를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대로 믿음으로 역사하는 성도가 되어서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